안녕하세요. 단학TV 우정재입니다. 참정계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령성의 5체 지감의 유격인 43사 대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42사도 대천이었는데요. 42사의 대천은 기다릴 때자였고요. 이번은 머리에 이를 때자입니다. 하늘 머리에 이고 땅을 밟은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사람이고 순리에 따르면 기라고 따르지 않으면 흉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나가 깨어나면 불망이나 불식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즉 참나라고 하는 것이 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본체로 하기에 수련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렇게나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몇십 년을 에고와 함께 이렇게 살아서 이 에고의 성격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바로 이런 대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몸을 추스리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대천에서는 머리에 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통 참나는 머리꿀에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온몸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 참나가 어떻게 나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가? 공명이다. 역시 이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하면 주파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수련의 끝은 어디인가? 내 몸에 있는 하나님과 본원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즉 주파수가 같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 주파수를 높여가면서 맞춰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수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두 주파수가 같게 되는 그 순간이 결국은 수련의 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대천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자 두대천야 유물제두 호중가각 대천 여대중물 불감사두 이종신 경대여차 기성의 능지어 가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천자 두 대천야 있습니다. 대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리에 하늘을 이는 것이다. 결국은 머리에 하늘을 이는 것이 이제 대천인데요. 이 대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이는 것을 머리에 이을 대자인데 공경하여 받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자입니다. 공경하여 받들 대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늘을 머리에 인다는 의미는 하늘을 머리에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떠받드는 거죠. 공경하여 모시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윗사람들이라든가 높은 사람들은 윗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도 또 모실 때 이렇게 항상 모시게 되는데 하느님 역시 마찬가지죠. 신 역시 모시는 곳은 높고 또 깨끗한 장소로 보통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몸 가운데서 이제 머리가 결국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렇게 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머리에 인다는 것은 결국은 하늘을 공경해서 떠받든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유물제두 호중가가 대천, 여대중물, 불감사두 이종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 물건이 있다. 제 머리에 물건이 있는데
호는 이제 가는 털이죠. 털의 무게. 머리에 물건이 있으면 가는 털의 무게도 사람은 인지를 할 수가 있더라. 대천, 여대중물. 그래서 대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목과 같더라. 머리에 이은 거죠. 중물. 물건을 머리에 이은 것과 같아서 불감, 감이 무모하지 않는다. 사두, 머리를 기울이거나 종신, 몸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에 물건이 있으면 왜 이렇게 머리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쥐고 이렇게 올려놓고 날른다든가 할 때 몸을 함부로 굽히거나 또 움직일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물건이 있으면 털무게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결국은 물건을 이고 있는 것처럼 감히 머리를 기울이거나 몸을 멋대로 하지 못한다. 머리에 이제 아무리 물론 이제 가벼운 거라도 해도 사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썼을 때도 모자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를 벗고 나면 이 머리에 이 모자의 무게가 남아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게감이 물론 하느님을 머리에 이었다고 해서 느낄 수는 사실은 없죠. 사실은 그 존재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큰 건데요. 결국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머리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결국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은 엄청나게 그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것보다도 이렇게 크게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따라서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고 또한 받들어서 공경함이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대여차. 경은 공경할 경이죠. 공경하려 받드는 것이 이와 같더라. 여차저차 이러저러하다 그랬죠. 이와 같으면 기성이 그 정성의 의미는 능지어 감흥에 도달할 수가 있더라. 정성의 뜻이 이제 이렇게 공경해서 받드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받든다면 결국은 그런 정성스러운 뜻이 곧 하늘에 닿아서 감흥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여 받드는 것이 이와 같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내가 행동을 할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제약 요소를 갖고 있다고, 굉장히 큰 제약 요소를 갖고 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자,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명심해라 이거죠. 머리에 이고 있는 것,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거죠. 또한 함께 있으면서 또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고, 정천이 이제 일체에서 그 정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었는데요. 머리에 받들어 모시면서 이제 공경을 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결국은 불망 또 불식이 된 상태가 돼서 공경함에 그 정성이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능히 감흥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43사 대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44사 도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